이 시편 73편은 표제어를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지었거나 아니면 편집을 한 시라 그런 얘기죠.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 그리고 시편 50편 포함해서 12편이 아삽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73편에서 83편까지는 11편이 전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의 시는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직설적이고 솔직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보다도 더욱 솔직해요. 자신이 느끼고 있는 신앙의 갈등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고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이 게르손의 후손이 아삽이에요.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 임금 시대에 그 성가대를 책임맡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가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기를 다루었어요. 악기,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단장. 헤만이 오케스트라 단장이고 아삽은 성가대장이고 그 다음 지휘자는 누구였냐면 여두둔이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임금 시대에 세 사람의 지도자가 음악의 지도자예요. 전부 다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요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이고 또 아삽은 게르손의 후손이고 여두둔은 무라리의 후손이고 전부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임금 시대의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6장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성가대의 두목이 아삽이라. 두목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조폭 두목이나 강도 두목이나 이런 데 쓰는 건데 여기 두목이라고 했어요. 아삽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두목이 아삽이라. 또 역대하 29장 30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삽은 뭐냐면 선견자였다. 선견자, 시어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로에라고 하는 선견자. 그러니까 아삽은 뭔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뭔가를 보는 사람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영감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성령의 영감을 받긴 받지만은 성령은 사람을 갖다가 노예처럼 쓰는 게 아닙니다. 노예처럼 쓰는 게 아니라 아삽의 인격과 영혼이 자유스럽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을 주시되 사람의 인격과 사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와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처럼 막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막 기계적으로 무슨 저기 코란이 마호메트가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다가 손이 절절 움직여가지고 나와서 코란이 됐다는 그런 좀 썰아 같은 얘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mechanical inspiration, 기계적 영감설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은 유기적 영감이에요. organic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살아있는 생각과 사상과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르가닉 인스피레이션,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질 않아요. 노예처럼 부리질 않고 사람의 인격과 사상을 자유스럽게 사용하시면서 유기적으로 사용하시고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요 분위기가 막
이 성도들이 막 노예처럼 되는 이런 데는 그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자유스러워야 되죠. 자유스러운 데서 창의적인 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노예처럼 성가들을 해도 딱 서가지고 노예처럼 막 이게 무슨 김일성 군대도 아니고 김정은 군대도 아니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건 잘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고,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고, 뭐 목사가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뭐 할 수 없이 해도 하나님 일은 할 수 없이 해도 복이 된다 이런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발적으로 하고 자유스럽게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극심한 신앙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을 깨닫고 이전보다도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73편에는 세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전환점이 있는데 전환점마다 사용되는 접속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 이게 접속사가 앞에 딱 붙어 있어요.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나는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2절에 그러나 but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결국을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나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 결국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은 영어 성경에 보면 till 혹은 until I entered the sanctuary of God,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곤란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2절에는 but이고 17절에는 until이고, 그 다음에 23절에는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yet I am always with you,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항상 있겠다. 그러니까 nevertheless 혹은 yet라고 하는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은 2절에 but, 그리고 또 17절에 until, 그리고 23절에 yet, 요 세 가지 접속사를 가지고 전환점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그러나 이거를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아삽의 신앙은 올바른 믿음이에요. 아삽의 신앙이 1절입니다. 1절이 아삽의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것은 아주 옳은 신앙이죠. 옳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그런데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거의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나? 본 게 있어서 그래요. 눈으로 본 게 있어서. 3절 뭘 봤어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는데 뭘 보았나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큰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이 내세 천국 들어가는 건 뭐 믿는다 하지만 현세에서도 좀 큰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나요? 불신자들이 잘 사나요? 이 세상에 재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무슨 원불교 맨 그런 것만 쫓아다니지. 재벌 부인들 보면 맨 그런 데 이상한 데 쫓아다닙니다. 뭐 불교 중에서도 또 정통 또 동국대 불교도 아니에요. 무슨 원불교 원 그려놓고 무슨 그런 거 보는 거 그런 데 쫓아다닙니다. 아, 그렇죠. 재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솔직히 예수 믿고 복받는다 하지만 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잘 믿나요? 예수 잘 안 믿어도 일본 경제는 막 아베 해가지고는 막 발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고 막 한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합니다. 또 예수를 안 믿는 저 중동 지방은 석유가 펑펑 나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중동 귀족들은 보면은 귀족 행사할 때 보면요 대단합니다. 아내를 막 쭉 거느리고 차도 그냥 그거 있잖아요. 왜 벤츠 BMW인데 뒤가 쭉 긴 거 리무진 그런 거에 그냥 아내가 2줄로 쫙 쓰고 애들도 또 3줄로 쫙 써가지고 한 번 식당 가서 밥 한 번 먹으면 돈 몇백만 원 쓰는가 봐요. 딱 그러고 폼 잡고 다니고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평생 유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한 걸 보았다는 겁니다. 4절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더라.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보니까는 형통해. 평생 돈도 잘 벌고요 그리고 또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 죽을 때도 무슨 또 고통도 없이 죽어. 이러니 아삽이 성가대장 하다가 그걸 보니까는 야 이거 하나님이 뭐 좀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큰 신앙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13절 14절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좀 깨끗하게 신앙으로 살려고 한 것이 이거 말짱 헛일이구나. 실로 헛되도다. 요새 말로 말짱 헛일이로다. 예수 믿고 성가대장 하는 거 말짱 헛일이로다. 왜? 하나님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한 대 때리시고 점심때도 어퍼커트 저녁 때는 또 한 대 귀퉁뱅이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이렇게 종일 때리시고 불신자들은 복을 주시고 어째 그러시나 하나님이 어째 그러시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보다도 당신의 원수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겁니다. 아삽이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와 가지고는 잔에 가득한 물을 마셔.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는 거 언제 마시죠? 답답하다 할 때 마시는 거죠. 답답할 때 속이 답답하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당신의 자녀들은 하루 종일 때리시고 원수들은 잘 먹이시고 눈도 그냥 산쪄가지고 눈도 튀어나오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고난도 없게 만들고 그러시나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과연 아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공정하게 다스리고 계시느냐? 하나님 똑바로 하시는 겁니까?
좀 그런 아주 심각한 질문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보세요. 가정도 잘 되고요,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때로 보면 가정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애들도 또 학교 또 떨어지고, 재수에서 또 떨어져, 삼수에서 또 떨어져. 재수, 삼수 거듭할수록 깊어지는 인간성. 인간성이 깊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사업을 해도 어렵고, 그러니 과연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과연 그게 맞는 말이냐,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거기 보니까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입은 9절 9절을 읽어봐요. 시작.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입은 하늘에 두어요. 불신자들이요, 성도들 보고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 있나, 성도들에게 막 야유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너 하나님 믿어서 잘한 거 뭐 있냐, 복 받은 거 뭐 있냐, 그리고 너는 왜 주일이 되면 놀러 다니지 않고 그 교회 가서 거기 앉아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시간이 아깝지 않냐, 그리고 너는 아까운 돈을 10분질이나 뚝 떼어갖고 교회에다 갖다 주냐, 목사 다 먹으라고 주냐, 별소리를 다 해요. 기독교는 목사교라고 하지를 않나, 별소리를 다 합니다. 악인들이요,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녀요. 그래서 아삽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말을 하고 하나님 향해서 욕을 해도 멀쩡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잘못하고 계신 게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삽은 심지어 이 악인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해요. 부러워합니다.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장으로서 이런 현실과 이런 신앙적인 위기와 마음의 의문이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16절 읽어봐요. 고통.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다니. 곤란해. 성가대장이 지금 신앙 잘못하면 사표내고 신앙 완전히 말아먹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는 심각한 신앙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나와요. 17절. 언제까지 이런 위기를 겪었나? until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위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내가 드디어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깨달음 안 주십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맨날 읽어도 맨날 공부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해야 성경을 배워요. 성경의 이 위대한 원리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런 신앙적인 위기를 겪다가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 그 당시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은 실로에 있다가 또 노비라는 곳으로 갔다가, 이 성소가 이 광야 40년 모세가 만든 성막인데 그게 자꾸 이제 이동해서 다니는 거죠. 그 성막, 거기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드디어 깨달음이 오게 되었다. 성령께서 아삽에게 깨달음을 주시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저는 보니까 놀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을 여태까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놀다가 테니스를 치는데 딱 은혜가 왔다, 내 그런 사람은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식당에서 뭘
스테이크를 먹는데 은혜가 왔다. 나 그런 사람을 여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예배 드리다 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오고 말씀 듣다가 오고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오죠. 예배 드릴 때 내가 저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이런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의 현실과 아삽이 겪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삽 자신이 깨달음을 얻더니 관점의 변화가 딱 오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변했어요. 아삽이 변한 겁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삽이 딱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적인 위기와 시험이 오더라도 교회를 멀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멀리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면, 술집 가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디 놀러 댕기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삽이요, 예배를 드리다가 세 가지를 딱 깨달았어요. 첫째 깨달은 건 뭔가 하면 거기 읽어보죠. 첫째 깨달은 것은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보니까 거기 두 구절만 봐요. 첫 번째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악인들이 막 번창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더니 이 악인들이 어느 순간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듯이 쭉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더니 어떻게 됐나? 파멸해 버렸어요. 졸지에 황폐되게 되었고 놀람으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70년 한 달에 1억씩 벌고 살다가 지옥 갈랍니까? 아니면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좀 어렵게 살다가 한 7, 80년 버티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랍니까? 어떤 걸 갈랍니까? 이왕이면 한 달에 1억 하고 죽은 후에도 천국. 그러면 뭐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세요. 수천억을 가지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빙판에서 미끄러지듯이 딱 미끄러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만 놀람으로 전멸, 졸지에 황폐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막 번영을 해도 아삽이 딱 깨달았어요. 저 사람 지금 빙판 위를 폼 잡고 걸어가고 있네. 어느 순간 쭉 미끄러질 날이 오는구나. 나는 반석 위를 걷고 있는데 저 사람은 빙판 위를 가고 있네. 내가 반석 위를 가고 있는데 나는 반석 위를 걷다가 나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건데 저 사람은 지금 빙판 위에서 벤치를 타고 빙판을 가고 있네. 그러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저 사람 저 얼음 깨져 가지고 물속에 싹 들어가서 저거 죽겠네. 여러분, 벤치 타고 빙판 가다가 깨져갖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나아요? 조금 배고파도 반석 위에 걸어 다니는 게 나아요? 빨리 걸려요. 어떤 게 나아요? 조금 배고파도 반석 위에 걷다가 천국 가는 게 낫죠. 아멘.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지금 잘난 척하고 막 폼 잡고 다니고 거만하게 말하고 입은 하늘에 하나님 욕하고 이러고 살지만요, 그 사람의 운명은 뻔한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 그 사람이 늙고 병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병들어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게 되면 놀람으로 전멸하게 되고 졸지에 황폐하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죽으면 지옥 떨어져 가지고 불로 구더기를 손짓하는 곳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운명을 딱 보더니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공연히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첫째, 악인의 운명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는 거기 뭘 깨달았나?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 같아도 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깨실 날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의인에게 성가대장으로 수고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실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놓고 계시도다. 그 기록해놓은 책을 생명책이라 하잖아요. 생명책에 다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나? 왜 기록을 못해요? USB 조그만 거 하나에 책 수천 권이 들어가는 시대인데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십니까? 인간도 USB 조그만 거 하나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는 시대인데 다 하실 수 있죠. 주님은 깨실 날이 온다. 지금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어리석은 자였다, 이걸 알게 됩니다. 21절 22절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내가 성가대장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세상 헛된 영광을 바라본 것이 참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주 앞에 짐승 수준이 올시다. 이것을 딱 깨닫게 됐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엄청 똑똑해. 보면 저는 학교 동창들 만나면 엄청 똑똑해요. 뭘 그렇게 많이 하나. 그러나 저는 압니다. 너 수준은 짐승 수준이다. 너는 인간의 본분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너는 짐승 수준이다. 네가 그렇게 출세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살지만 너는 안 된다. 너는 미끄러질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도 승질낼까봐 그게 못해주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아멘. 악인들은 지금 형통해도 결국 멸망하는 것이고요, 의인들은 지금 좀 의도 터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눈으로 세상 영광을 보고 돌아다니는 것은 어리석고 그것은 허망한 짓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3절부터 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와 함께 하니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요거 자기 마누라 이름 싹 넣어갖고 하늘에서는 그대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그대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딱 하면 반찬이 좀 달라지리라고 전 확신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그렇죠? 우리가요, 참 이 세상 살며 때로는 하나님에게 징책을 보기도 하고 의도 터지기도 하고 때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단 말이에요. 딱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를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딱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죽으면 후에는 어떻게 되나? 후에는 영광. 우리 성도의 삶은 후에는 영광이에요. 지금은 뭐 어떻게 되더라도 나중에 영광입니다. 지금 영광스러워도 나중에 수치가 있으면 그것은 안 좋은 거죠. 지금 좀 고통스러워도 나중에 영광, 후에는 영광. 5글자, 성도의 삶이 뭐냐? 그러면 5글자 뭐라고요? 후에는 영광. 한번 해보세요. 시작. 후에는 영광, 후에는 영광. 내 삶은 어떻게 될 건가? 후에는 영광, 후에는 영광. 지금은 좀 덜 영광. 그래도 후에는 큰 영광.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내 자식이 삼수해 가지고 또 떨어져 갖고서는 그래 갖고 할 수 없이 기술 학교 갔다. 그래서 자동차 서비스 공장 거기 갔다. 그래도요, 후에는 영광. 나중에 서비스 기술 배워 가지고 가게 하나 차리고 가게가 번창해서 사장님 되고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멘. 뭐 대학 좋은 데 나와도요, 나중에 보면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 갖고 그래서 아주 비실비실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나와가지고도 비실비실한 사람도 많고,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도 비실비실한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대전에 내 친구가 동창이 서울대 의대 나왔는데 피부과 전공이에요. 근데 병원을 차렸는데 환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문 닫았어. 문 닫으니까 그 부인이 스파게티집 해갖고, 부인 스파게티집 한 대 나와가지고 캐시어 해갖고 먹고 살아. 뭐 별 볼일 없더라고요. 근데 서비스 공장 사장 해도 나 공장 차려가지고 현대자동차 딱 해가지고는 현대자동차 다 모아가지고 잘 고쳐주고 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일도 재밌고. 후에는 영광. 아멘. 지금 영광이 중요하지 않아요. 후에는 영광.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삶은 후에는 영광입니다. 후에는 영광. 지금 괴로워도 후에는 영광.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을 늘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난 된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간 동안에도 복도 주시죠. 필요한 복 다 주시고요. 뭐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다 주십니다. 복도 다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 누군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의 인생은요, 음녀의 인생은 아시죠? 20대 30대 젊을 때는 손님도 많고 돈도 잘 벌어. 40대 50대 음녀 약간 손님이 떨어져. 60대 음녀 완전 떨어져. 70대 음녀 뭔 바카스만 들고 댕겨. 안 됩니다. 그 인생이요, 그 망하는 인생이단 말이에요. 주를 멀리 떠난 사람은 음녀 같은 인생이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망하는 인생이다 겁니다. 그러면 복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28절. 저는 시편 73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삽 같은 사람도 이런 위기가 있었구나.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위기도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다 깨달음도 주시고 다 알게 하시고 이래서 다 넘어가게 하시고 도리어 이전보다도 더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렇게 성탄절 바쁜 중에도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신앙으로 후에는 영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